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부활절을 앞둔 내 신앙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이고 금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을 지나 2025년 대망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결단하여서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요청과 부르심에 부합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있어서의 나의 위치, 내 존재 가치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세상에서도 과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반대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자리에 불쑥 나타나서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오히려 분위기를 해치고 사람들에게 고민을 갖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아마 이게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 앞에서의 부활절을 앞둔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래, 내 신앙의 현주소는 여기구나 라는 것이 판단되어 줄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오늘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아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지, 주님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역들의 그 현장에서의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요,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전도하시고 찾아오고 따르는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몸이 지쳐 쉴 겨를도 없을 정도로
주무시면 고운하게 주무실 정도로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방문하셔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죠. 저녁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지역 사람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나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였더라. 마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께서 각색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자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잠시 눈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어 고쳤어요. 그 소식 듣고 사람들이 밀려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12시간 넘어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이른 아침에 그 몇 시예요? 새벽 3시, 4시. 서너 시간 잠깐 눈을 붙이시고 일어나셔 어디에요? 나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의 업무가 그의 사역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곤해 지쳐 있으니까 자리에 일어난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죠. 누워서 기도해도 되겠죠. 안에 앉아서 침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너도 거기에 있었느냐? 그 물음 앞에 오늘 우리 자신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 어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걸 쉽니다. 이 정도는 예수님이 이건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피곤할 때는 쉬기도 해야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더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사역에 나는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로 가실 때에 그 주님의 주변에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새벽 서너 시에 집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홀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하고 당부하시고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나무에 감람나무들이 있고 바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십니다. 무려 3분이나. 아무도 깨어있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마다 당부하시고 깨워 놓으시고 다시 올라가 기도하시면 내려와 보시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그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피와 땀방으로 흘리시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깨어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기도 사역에 나의 가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때에 고난 주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는가?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고, 16절을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을 당하신 그 많은 이유 중에 중요한 목적 하나가 뭡니까? 둘이 갈등과 분쟁과 나누어진 둘을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나무 2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화평케 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온통 갈등, 분쟁, 싸움판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어요. 진영 갈등 속에 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갈등으로, 양진영으로 갈라진 이 한국 사회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고난 주간을 맞이한 화평케 하는 일, 거기에 있었는가라는 주님의 물음에 대한, 신앙의 현주소의 물음에 대한 내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다음 가는 인물인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러한 복음주의와 그러한 생명주의 갈등 속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수와 진보의 양진영이 갈등할 때 나는 거구다, 나는 극자다라며 양편으로 갈라서 싸움판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이 거룩한 구속의 사역, 희생의 제물로서 살아감으로 이 양문화된 진영의 갈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수와 진보냐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보수일 수 있어요, 난 진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수로서 진보로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지도 않고 둘을 화목하게 하고 둘이 손잡게 해주고 둘이 마주 앉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면서 화해의 다리를 놓으시고 화해의 교량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들은 서로가 다 흑백 논리에 뒤엉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양진영 한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까? 아니면 양진영 한쪽에 서서 상대방을 반박하고 대적하고 그 갈등하고 싸우고 그것이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양편에 서서 화평케 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십자가 서 있는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십자가에 계셨던 거기에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주님의 구속 사역에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의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거기 서 있었는가? 비아 돌로로사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남겼던 흔적들, 그걸 지금도 재현해 놓고 그 이름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례길로 꼭 밟아보는, 목격하는 그 순교의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수를 매다는 형틀입니다. 십자가의 종류는요, T자가 있고 X자가 있고 십자가 있습니다. 이 형을 받게 되면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사형의 형장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고 기진맥진한 그러한 고문 뒤에 그 무거운 사람을 메어 달 정도의 큰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길을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너무 상황이 딱하고 그 고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지나가는 구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고 너 이리 와, 네가 십자가 져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시골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장사로 왔을까요? 성지순례 왔을까요? 그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후손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리비아에서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고 성지순례 오지 않았나,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그 소동을 보고 구경을 삼아 보다가 지목을 당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베드로가 져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져야 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침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아무도 지지 않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시몬이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도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고난의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 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도 없었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는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선교순례에 갔습니다. 비아돌로로사는 지금도 시장길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넘어지신 곳, 손을 짚어주신 곳, 뭐 등등 이런 표시를 다 해놨는데 낮에 가면 사람들이 북새통이라 제대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목회자들과 함께 입구에서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박힌 곳에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올렸거든요. 저 성전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박은 구멍에 손을 넣을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 눈물을 받았으면 한 대박이 됐을 거예요. 엄청 감동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느껴졌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느껴졌고, 주님의 그 당하신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시련, 이것들이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감동으로, 그 주시는 은혜로 30여 년, 35년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아돌로로사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도망간 존재입니까?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존재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 신앙의 현주소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에 쓰임받는 존재인지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돌아보시고 묵상하며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 거기에 있었는가?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백성과 미커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을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머지 11명은 다 어떻게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따라다닌 거예요. 어머니, 요한나, 또 죄 용서받은, 죽을 뻔하다가 돌팔매질 당할 뻔하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만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거기 없었습니다. 이름도 남아있질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부인하며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언산신장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어떻습니까? 잡혔어요. 잡히는 어떻게 꼴려서 이제 예수님 저는 잡혀가게 될 것 같으니까 겉옷을 뿌리치고 혼입을 뿌리치고. 왜? 유대 사람들은요 겉옷만 있잖아요. 그 당시에 혼입으로 갖다 벗기 전이가 되게 알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붙잡히실 때, 끌려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때 많은 제자들은 없었듯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없으면 부활의 아침에도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죽어야 함께 삽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실 때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실 때에 양손과 양발에 손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번 고난 중간에 여러분 어디 계실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다 도망갔습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회피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경건의 시간도 그렇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삶으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골고다 언덕 아래 거기에 있지 않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고난 중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아래서 보여야 할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빈 무덤 거기에 있었는가?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자 여기 말씀에 읽은 내용만 보더라도 전부 다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왔고 여자들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었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그 소식 듣고 무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양을 문화하고 무덤이라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저 어릴 때 생각이 무덤에 가면 막 그냥 막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잖아요. 소름이 돋고. 서양에서는 드라큘라가 나오고 우리 동양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것이 무덤 아닙니까? 그런 곳에 여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 곳에 여자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향을 준비하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런 새벽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까지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 모두가 다 여자였어요. 제자들은 다 뒤늦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뭐예요? 남들이 하는 걸 지켜보다가 유익을 따져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주의자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드려야 주께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비가 왜 안 내는 줄 아세요? 습기가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형성이 안 돼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사막에 비 온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올라간 것이 흘러가서 그 사막에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이 말씀대로 오늘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먼저 향유를 가져갔습니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물질도 필요 없어요. 선물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기회를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먼저 드리고 먼저 가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실천함으로 부활의恩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할 절 아침에 거기 무덤에 먼저 가 있은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은 있는, 그 현주소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헌신, 그런 열정,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되돌아보시고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어지는 믿음의 성숙함이 이번 고난주간에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지금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보십시다. 그때 거기 당신은 있었는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있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겟세마네로, 골고다로, 십자가 있는 대로, 그리고 부활절 새 아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힘입어 보혈을 지나 겟세마네로,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 있는 대로 부활의 새 아침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한 주간 내 신앙의 현주소를 회복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성숙해지는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을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성장이 이번 고난주간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부활의恩寵과 축복과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